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무엇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 뭔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들의 신앙 체험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지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야 합니다. 아기들은 엄마를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도 아기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엄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뿌리 깊은 의식에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저절로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모든 상황을 볼 때도 하나님과 관련해 보게 됩니다. 이는 바로 우리 속에 깊게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염려나 환난이나 어려움 등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토록 염려의 죄악을 강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주님을 불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사로잡힌 자가 되면 원수의 모든 공격을 대항해 가장 효과적인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쉼을 얻네. 시편 25편 13절. 환난이나 오해나 비방 등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 어떤 것도 이 피난처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행동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경험이나 의지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것을 우리 모두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기심이나 혹은 신앙 체험에 사로잡히기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에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기심이 가득해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갖는 그 기준, 예를 들어서 돈이나 건강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모든 행동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것을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런 비유로 아주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아기들은요, 의도적으로 엄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도 아기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엄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무조건 엄마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마 아기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엄마가 없으면 아기는 불안해합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엄마의 부재는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잘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나는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 이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니 내 삶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면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분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이것을 염려나 환난이나 어려움 등 그 어떤 것도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염려가 우리 몸에 해롭고 염려함으로 되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염려는요,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불신앙의 삶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무너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면 원수의 모든 공격을 대항해 가장 효과적인 성벽을 세운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든든한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처럼 사람은요, 누구나 성벽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자녀로 그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자기 인생을 지킨다고 믿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성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뭐로 쌓아도 안전하지 않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은요,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결코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힘이 가장 복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환난이나 오해나 비방 등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데 그 어떠한 것도 이 피난처를 뚫고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